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10년을 4번 넘어와서 47년째를 맞이하는 교회 창립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새로 짓는 기초석을 놓을 때에 첫 성전 솔로몬 성전도 추억하면서 다시 감격적으로 다시 자기들의 생애에 성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성전을 다시 짓게 되어서 그래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찬송 고백의 노래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하시도다. 오늘 그들이 무너진 터 위에 와서 고백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도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제 천국집 하늘집으로 가기 전에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왔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시기 속에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스라서를 열었습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첫 성전과 다시 세우는 성전이라는 제목을 걸어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에 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회가 되면 은혜 주시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는 특별히 또 교회 창립이라는 이 시즌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어떤 장소이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특별한 장소가 되고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모리아 산을 하나님이 제단을 삼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마땅히 이제 내 아들 이삭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삭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납니다. 생사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늘 일상적으로 양떼를 몰고 늘 다녔던 호렙산, 그날도 양떼를 몰다가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왔습니다. 평범한 늘 다녔던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나니까 생존의 삶을 살던 모세가 사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야곱, 누수 광야, 외로운 광야, 그 위험한 광야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정말 앞으로 자기 인생길이 어떻게 풀릴는지 막막한 그 광야에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자기 사이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그 루스 광야, 방황의 광야는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명명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는 인간의 사교장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므로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특별한 장소고 이곳이 하나님 만나는 장소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교회에서 일하냐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감동 없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의 감동 꺼지면 일 안 하고. 오늘날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파괴와 해체가 시대의 상징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모든 생활 습관을 다 바꾸는 시대예요. 기존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법도 다 바꾸고 정말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게 법의 정신에 맞냐 뭐냐, 몇 사람 모여갖고 만들면 그냥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보다도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상처가 쌓여지고 있는 이 시대, 이런 시대를 변화시키는 키워드가 뭐냐? 감동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감동이 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감동이 메말랐어요. 감동이 메말랐기 때문에 감동대로 살지 않아요. 계산적으로 살아요. 의무적으로 살아요. 반항적이에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의 지말의 특징이 뭐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감동도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려야 됩니다. 에스더 시대는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바벨론을 이기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이 포로의 묶연줄을 풀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막막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는데 고레스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 감동이 일어나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동받은 고레스가 공포를 하여 유대인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성전을 져라. 감동받은 고레스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1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레스만 감동한 게 아니라 유다와 그 모든 무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다 일어나서 왔다. 포로 시대에 몇 명이 갔다고 그랬죠? 200만에서 300만이 갔어. 그런데 이제 돌아온 1차 기환, 물론 2차 기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왔어요. 2차 기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왔어요. 3차 기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1장 5절은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하나님의 감동받아서 온 사람이 몇 명이냐? 49,897명. 5만 명이 조금 안 되는 200만에서 300만이 갔는데 왜 5만 정도만 돌아왔느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만 돌아왔다. 누가 교회에 일하느냐? 누가 예배 자리에 나오느냐? 묶인 게 풀렸어요. 풀렸는데도 감동받은 사람만 예배당에 와. 묶이면 묶였으니까 못 왔던 그때. 그런데 풀렸는데도 안 오잖아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감동이 없는 거야. 감동받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층을 합니다. 그 감동받은 사람이 신앙이 회복됐고요, 예배가 회복됐고요, 성전이 회복됐고, 그러면서 새 시대, 새 역사, 새 마당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예배를 드리다가 감동받든, 성경을 보다 감동받든, 기도하다가 감동받든, 누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다가 감동을 받든, 요즘은 감동은 잘 안 받고 열받는 일만 보여. 왜 열받는 사람의 말을 들어? 왜 열받는 문제만 쳐다봐? 나에게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볼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 보면 엉뚱한 시험이 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험 날라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첫 번째로 첫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3장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러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돌아왔단 말이죠. 그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다시 세우는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면서 첫 성전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10살에 끌려갔으면 지금 80살이야. 20살에 끌려갔으면 90살입니다. 이제 어린 나이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 이제 나이 늙어서,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다시 그 터 위에 성전의 기초석을 놓는 것을 생각할 때에 가장
은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생애의 성전을 다시 놓을 수 있게 됐다니. 그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은 BC 959년에 건축됐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서 지어지는 거야. 여러분이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내 생애에 성전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 참여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응? 그렇게 해서 지어진 그것이 BC 586년경에 파괴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연도죠. 그때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586년경에 파괴됐던 한 400년 가까이, 370에서 400년 가까이 솔로몬 성전은 유지되다가 파괴됐어요.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난 BC 516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성만 놓고도 감격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첫 성전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 아니냐. 그 성전을 생각하는 거야. 오늘 4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47년 전 우리 교회가 창립되었던 그 날을 기억하여 추억하여 보라. 1974년 7월 12일, 오늘은 11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이 12일인데 요 기간에 그래서 창립기념주의를 드리는 거죠. 그때 우리 교회는 천막교회로 시작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형 군형 천막을 쳐놓고 부흥회를 하면서 시작된 교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움직이는 성막과 같이 초라한 천막에서 시작된 교회가 창전동 쪽에 지금 이천제일 감리교회가 있는 장소에 조만한 초라한 교회를 세웁니다. 초라하지만은 감격적이죠. 야, 우리도 성전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전보다도 귀하고, 그래서 뜨거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뜨거운 교회. 그래서 그냥 내 교회가 최고 좋아.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것도 교회인가, 조만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은 그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겼어요. 뜨거운 교회, 성령으로 뜨거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가 귀신이 뜨거워서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와서 성령의 뜨거움 속에 그 질병이 견디지 못해서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우는 교회. 내가 옛날에 몰라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니라고 울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격하여 울고, 성령 받아 기뻐서, 그래서 기쁨 중에 울고, 우는 교회로 소문나는 거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기도하는, 통성기도하는 교회 소문나는 거야. 그런데 막 사람들이 이런 소리 하든 저런 소리 하든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기적의 교회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DNA야. 우리 교회의 유산이야. 작게 시작했으나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이게 우리 교회의 유산이야. 우리 교회에 온 성도는 내가 이 교회에 올 때 작게 오든 미약하고 부족한
미약한 것이 많은 사람으로 오던 이 교회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교회다. 그게 이 교회 안에 있는 DNA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 하나님이 너를 높여 주시리라. 너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야. 여러분, 병들어와 괜찮아. 우리 교회는 병 고치는 은혜의 유산이 있단 말이야. 귀신을 쫓는 유산이 있단 말이야. 예? 이 유산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품어줬어요. 정말 일꾼으로 쓰기에 병들었는데 어떻게 써? 가난한데 뭐 큰 일꾼이 뭐가 있겠어. 그러나 품었어요. 그리고 못할 것도 없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해마다 부흥하는 교회. 해마다. 제가 올 때 벌써 성전 건축 3번 했어. 천막교회까지 하면 4번 한 거예요. 천막교회에다가 거기 장전동에 작은 교회를 하나 졌어요. 그리고 제가 올 때 중리동 209-5번지에 성전이 젖었어요. 젖었다가 조금 있다가 증축했어요. 3번째. 그래서 제가 증축된 교회로 왔어요. 그런 교회.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여기에 땅을 사고 제4성전이 지어져 2000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 12월 27일 날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입당 예배 드리고 들어와서 지금 새 성전에서 지금이 2021년이니까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전 건축의 유산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면 여러분 자기 집 생기는 놀라운 축복이 생기는 거야. 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야. 이런 교회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또 더 크게 이렇게 나가는 교회. 이 유산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성전, 우리 이천 순복음교회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위기가 없었냐? 많았죠. 교단이 갈라지면서도 우리 교회도 갈라졌죠. 위기죠. 그런가 하면 목회자와 성도 간에 갈등이 없었나요? 있었죠. 큰 위기죠. 또 성도 간에는 또 갈등이 없었나요? 있었죠. 이런 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위기를 있었는데 위기를 극복한 교회. 할렐루야. 위기 관리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의 DNA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삶의 어떤 위기가 올 때 걱정하지 마라. 이 교회를 위기에서 극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극복시켜 주시리라. 그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다시 세워지는 성전. 이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제 다시 세워지는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솔로몬 성전처럼 질 수 있어요. 그런 돈이 있어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어. 지금 자기 집 지는 것도 어렵고 터 작업하고 지금 황무한 땅을 개간하기도 힘들어.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돌아왔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돈은 많지 않아. 그래서 서로 빠질 성전을 다 쳤을 때 사실 학개서를 보면요 초라하죠. 그러면 첫 성전을 바라본 사람은 성전이 세워져서도 기쁘지만은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도 울었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도다. 너는 기억하느냐?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으나 무너졌느니라.
너는 다시는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지 말아라. 왜 교회를 그렇게 좋은 대리석으로 졌는데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교회인데 무너졌을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교회당을 자랑하지 말고 교인들의 신앙을 자랑하고 교인들의 삶을 자랑할 게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의 신앙은 자랑할 게 없고 교인들의 삶은 자랑할 게 없고, 그러니까 교회당만 자랑하는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왜? 교회당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이 교회, 스룹바벨 성전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47년 이후에 다시 우리가 이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진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따라서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들이 돌아와서 예배 회복을 하잖아요. 예배를 우선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에스라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자 살고 있는 성읍에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어떻게 일제히 오냐고. 예배를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위대한데 왜 무너졌어요? 예배당은 잘 지어놓고 예배 우선순위가 안 되고 예배자가 무너졌단 말이야. 예배 신앙이 무너지니까 그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성도를 가진 그 교회는 반드시 문 닫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있는 한 그 교회는 문 닫지 않는다. 문 닫지 않는다. 오늘 이들은 지금 교회당을 다 진 것도 아니야. 번제단 하나 싸놓고 예배부터 드리자. 아직 교회당은 다 못 졌어.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디아 집에서 예배가 시작됨으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예배가 먼저다. 그래, 예배가 살아나니까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기쁘게 와. 그리고 일제히 모여와. 그리고 예배 중에 감격이 있어. 그리고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 때문에 기꺼이 헌신을 해. 지금 이들이 예배 드리려고 하는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변에 두려움, 어려움이 있어요. 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변에 그 백성들이 두렵게 하는 거야. 이 두려움 중에 그들은 두려워서 예배 드리러 안 온 것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모여왔다. 모여오되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날마다 번제를 드리니라. 여러분은 코로나의 상황이든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두려운 일이 많으면 두려움에 묶여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냐? 두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란가 걱정스러우면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께 더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냐?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은요, 두려움 속에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달려나왔던 사람들이야. 일제히 나왔다. 여러분의 예배 신앙이 여러분을 두려움 속에서 살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드리는 그분이 만세반석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 묶여갖고 예배 못 드렸던 그들 아닙니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잖아. 원에도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묶여있는데 어떡해?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나오고 싶어도 여러분 못 나오고 동영상으로 봐야 돼.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가고 싶어도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하루에 3번 기도하니라. 그렇게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있다가 포로에서 이제 풀어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나라적으로 선포를 하니까 와,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묶여갖고 내가 원하는 예배 못 드리는데도 열망하고 있다가 열리니까 확 온 거예요. 묶였을 때 예배 신앙 잃어버린 사람은요, 열려도 안 옵니다. 열려도 안 와요. 여러분이니까 묶인 상태에서 내가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그렇게 여기면서 갈망하고 여러분이 묶인 가운데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119 긴급 기도 운동하면서 나라를 사랑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열리면 오라.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난 것이죠.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교회. 우리는 지금 새롭게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 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그 포로생에서 돌아와서 할 일 많고 너무 힘든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드렸죠.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십시일반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뭐 위대하게 크게 화려하게는 못 지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성전을 쳐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레스만 감동받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도 또 감동받았어요. 감동 3장 7절.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두로 사람, 시돈 사람이 먹을 것만 줘, 우리가 성전 짓는데 필요한 백향목 날라줄게, 요빠까지 날라줄게. 아니 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는 거야. 감동된 거야. 어느 마을에 무당이 있어. 근데 이 무당이 대무당이야. 잘 나가, 돈 많이 벌어. 근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그냥 희마리가 없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가 약하니까 굉장히 목사님들이 생활하기도 어려워. 이 무당이 감동하여 목사님들에게 도와줬습니다. 피차의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어려우십니까? 그러면서 이 무당이요, 선심을 썼어요. 그래 하나님이, 야 이거 봐라, 무당이 내 종을 돌봐.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딱 찍혔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당 신이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제 굿을 못해. 굿을 못하면서 이제 하나님 감동돼 갖고 주의 정도 없던 그 사람은 이제 무당 때려치우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대로 하면요, 내 팔자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물결이 불가능한 것을,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해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볼 때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돼 갖고 막 대성통곡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런 날이 오네요. 어떻게 성전 기초를 또 놓을 수가 있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봤던 내 눈에서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네요. 그래서 너무 울고 있는데, 포로 생활에서 있던 젊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성전이 지어지니까 막 좋아서 그들이 막 기뻐 함성을 질렀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래서 감동받아서 우는 사람과 감동받아서 즐거워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멀리 퍼졌다. 나이 많은 사람도 감동, 나이 젊은 사람도 감동, 성전 지어진 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동돼서 좋아하는 거야. 오늘 여기 성경의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윗사람 20세 이상을 성전 공사에 감독을 하게 하며, 이건 법적으로 안 맞아요. 내 윗사람이 성전에서 일을 하려면 25살이 넘어야 일을 하게끔 레위기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듣는 거야. 그런데 이 나이 어린 20세들이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도 안 되잖아. 그 중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나는 죽어도 나는 고향 가서 죽으려. 그러고 이제 오고 이제 젊은 사람도 따르는데 일할 사람이 별로 없어. 일할 사람이 없는데 25세 미만의 20세들이 막 은혜 받아갖고 막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서 막 난리여. 그래서 어차피 일할 사람도 없으니까 25세 이상으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성전 건축의 감독으로 삼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도 하나님의 감동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일대 목사님이 있을 때 그때 학생부, 그러니까 병들고 나이 드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주일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뭐 나이 들고 병든 사람은 교회 일 써먹기도 어려워. 그런데 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 젊은 애들에게 강타당. 얘들은 껐다가면 교회에 모여왔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 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가리방으로 그 주보를 긁었잖아요. 얘들이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권호연 장로예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 나왔어요. 그 목사님 중에 제가 이번에 지역 총회장 됐는데 지역회 총회 총무 정찬수 목사가 그때 학생회 출신이에요. 여러분, 학생이라고 일 못하나요?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감동하면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얼마나 귀하게 우뚝 섰습니까? 그 교회 장년부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했어요. 애들하고 목회했어요. 어린이 예배. 그런데 걔들이 은혜 받았네요. 걔들이 초등학생이 이제 청소년부가 됐네요. 걔들이 다 하는 거예요. 걔들이 청년부 올라갔네요. 청년부가 뜨거운 거예요. 그들이 장년부 됐네요. 그리고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지금 이 교회를 이룬 거예요. 젊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역사.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우리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일 뿐 아니라 감동이 회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무너지지 않는 교회예요. 지금
처음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엄청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성전이 무너지냐?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여기는, 반석으로 삼는 교회. 여러분, 성전터가 흔들리면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이 어디 위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위에 세워야 돼요. 주님 위에 세워야 돼요. 에스라가 와서 말씀 운동 시작합니다.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대로. 그래서 성막을 할 때도, 그걸 할 때,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번제단을 반듯하게 그렇게 거기서 기정한 대로 번제단을 만나. 반듯하게 하라. 내가 지라는 대로 쳐라. 말씀한 대로 제단을 쌓아라. 말씀대로 제단을 쌓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야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살 길이 어디냐? 오세요. 성령님이 당신에게 살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내 병이 낫을 길이 어디냐? 오세요. 주님이 치유의 길을 가르쳐 줄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나요? 오세요. 축복의 길을 성령이 가르쳐.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에 오면 길을 찾게 돼요. 내 인생의 길을 찾게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길 잃어버릴 염려. 오늘날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은 길 찾는다.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사랑은 모든 걸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사랑을 베풀면서 사랑을 실천하면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너도 밤남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그 터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기초석을. 그 터가 어디냐? 역사가 있죠. 성전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터가 바로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터입니다. 그 제단터, 하나님이 임재한 그 위에다가 스룹바벨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교만하여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 땅에 온역이 와. 그래서 전염병이 확 돌면서 3일 동안 오기로 했는데 첫날 벌써 수만 명이 죽어버리네. 그걸 보고 막 다윗이 울면서 내 죄로소이다, 내 죄로소이다. 나 때문에 이렇게 백성이 죽어갑니다 라고 울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사, 너 내가 지명한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나에게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이 온역 전염병을 끝이게 하고 멈추게 하리라. 주님이 그래요. 그래서 그 장소를 찾아갔더니 여부스 사람 아리오나 타작마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제단으로 삼으려고 그랬더니 그냥 가지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값을 주고 반드시 사리라. 그래, 값 주고 사서 거기다 제단 싸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그 재앙이 그치니라.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리고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감수하고 그냥 10% 모여라 그러면 10% 모이고, 20% 모여라 그러면 20% 모이고, 그러면서, 그리고 거리두기 하라 그럼 거리두기 하고, 손 세척하라, 열 체킹하라 다, 그리고 몇 시까지만 영업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영업하겠고는 어떻게 영업이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다 우리 백성들 다 착해서 했어. 백신도 어떻게 보면 백신 같지도 않은 백신을 맞으라고 그래도 또 착해갖고 또 맞았어. 그런데 1000명이 넘어갔어요. 이건 무슨 문제예요? 백성 문제입니까? 누구 문제입니까? 백성들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어. 정부는 대답하라. 이 나라의 지도자는 백성 앞에 나와서 왜 이렇게 됐는지 보고하라. 왜 백성 앞에 이 사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가? 백성들은 희생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백성의 잘못이냐 아니면 뭐가 잘못됐냐, 원인을 규명하여 백성들 앞에 보고하라 이 말이야. 왜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가 안 나타나느냐. 이런 어려운 시국이 와고 4단계가 올라갔는데 이 4단계 때문에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지도자가 백성 앞에, 백성이 뽑아줬잖아요. 백성 앞에 나와서 보고해야죠. 그리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참아야 되면 참고, 잘못한 거 있으면 정부가 빨리 시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지 왜 말을 안 하냐고. 뭐가 문제냐 얘기하라. 다윗은 자기 죄라고 하잖아. 내 죄 때문에 내 백성이 죽는구나.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 이 나라의 전염병을 내가 끊어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 무너져서는 안 되고 우리 백성들의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기독교 교회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구원하는 장소야. 이 세상에 어떤 기관이 예수를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냐고. 죄를 져서 망하게 됐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교회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여기 와야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제사함 받는 길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가정도 귀하고 직장도 귀하고 우리의 삶이다.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집의 운명은 바뀌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절대로 주인 아닙니다. 장로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어제 어느 새롭게 입주한 집에 갔어요. 너무나 새롭게 잘 해놔서 너무 기쁘더라고. 아, 새 주인이 오니까 집이 새로워지는구나. 아무리 새 집이라도 더러운 사람이 주인 되면 그 집은 반드시 더러워집니다. 주인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일진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